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엄청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음이 복음을 위하여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용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여서 여러분 100배의 복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주는 자가도 있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늦게 했다고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에요. 또한 먼저 했다고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갔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달려갔다고 늦게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늦게 출발했지만은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또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기원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못 찍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 낳으니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정말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우리가 알려줘요. 그러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 3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찍이 율법을 주신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죄가 이거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받은 그런 자인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이게 죄다, 너는 죽을 죄를 졌다, 너는 소망이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주셨다, 은혜의 길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오늘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정죄받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아멘. 갈라디아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였어요.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니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영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깨달았는데 믿음이 오니까 이제는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그 열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심령을 정말 사는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매인받지 않고 여러분 정죄 아래 매인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1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율법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무학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유치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항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한 자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영에 속한 자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단계가 넘어가야 돼요. 세상에 있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왔으니 여러분, 육신의 일을 벗고 영의 일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 진리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바스칼은 그에 있어서 팡스에서 정신적 상태를 볼 때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눈다고 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방임된 인간, 자기를 내버려둔 인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속한 자죠. 두 번째로는 아직 하나님을 발견 못했지만 찾으려고 해 무지개를 쓰는 철학적인 인간. 무지개를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어딘가 있겠지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헤매입니다. 그저 헤매다가 끝나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닫고 이 사실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아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그러한 종류의 사람에 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섰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도다.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신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수지맞은 일입니다. 수지맞은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은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일하고 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열매를 먹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결과를 체험합니다. 육으로 심으면 육의 결과를 체험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습니까? 육으로 심습니까? 육으로 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출발할 때 여러분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믿음으로 행하라. 여러분,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오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받은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9절 말씀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받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려서 요셉으로 흘려서 복의 줄기가 흘렀잖아요. 여러분, 흘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줄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지만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말미암은 자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하나님의 축복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행하여 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나왔어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 전하의 복의 축복,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를 성경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복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심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 도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에 속한 자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같으리라 하셨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 태어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는데 그가 또한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위협과 두려움이 조사되고 있음을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한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두려움과 또한 염려가 싹이 터옵니다.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또한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때로는 불현듯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말씀을 따라서 나와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 소중한 이삭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들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이레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했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 복을 주셨고 또 복 준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내가 온 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사형당할 곳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사면장을 받은 거예요. 사면장. 너는 사형이다 하고 율법이 정죄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옛날을 생각할 때 비교도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추억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지금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얻은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참 그러한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이 정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권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악한 사단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의 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발로 차고 찢고 까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켜가지고 사단을 차고 사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정말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권세받은 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약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대적자가 왔다가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대적자 마귀가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안 떠나시고 안 버리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도록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어준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후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후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을 후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능력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대장부로 살기를 원하네요. 쫓겨다니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비리비리하며 살기 원치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시대에 안 되면 코로나, 안 되면 코로나, 힘들면 코로나, 그냥 몸이 그냥 어떤 코로나, 다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면 안 돼요. 핑계를 다 코로나에다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는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안 떠나고 안 버리겠다고 주님 약속했으니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세요. 무궁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도 많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도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하,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와, 정말 하나님의 세상은 넓구나. 하나님의 세상은 깊구나.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 오묘하구나. 하나님의 세상은 정말 끝없구나. 할렐루야. 뭐 연애 프로그램 보니까 강원도의 그 배추밭에, 강원도 그 대관령 그 언덕에 배추밭에 가가지고 야, 행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연예인.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별이 막, 연예인 도시에서 별을 보려면 별 볼 일이 없잖아요. 빛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런데 대관령 그 배추밭 그 언덕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나를 향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듯이 별들이 막 영롱하게 비춰져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별만 보아도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의 색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자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구석구석 정말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큽니까? 지금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별을 보고 막 상상의 날개를 펴서 저 우주 막 끝에 저 우주를 누비면서 여러분, 정말 그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상상의 날이 피면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은혜,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벅찹니다. 야,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나갈 때 힘들고 힘들어서 정말 골고다 언덕길 가는 것처럼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정말 살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살 이유가 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불릴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이룰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여러분 악한 자라도 원수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할 때 성령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이 우리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의 권세를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사냥 끝나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복음을 전하라.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줍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쁨 줍니다. 하나님 앞에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정말 우리 앞에 장애물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겨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왕이 달려왔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달려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그때 여호와스 왕에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왕이시 화살을 들어서 동쪽 창문을 향해서 쏘세요. 그래서 쏘았습니다. 가서 그 화살을 잡아서 땅을 치세요. 엘리사의 말대로 이 왕은 달려가가지고는 그 화살을 땅을 향해서 3번을 쳤습니다. 그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5번을 치셔야지 왜 3번만 치십니까? 왕이 5번을 쳤으면 아람 사람을 진멸두기까지 쳤을 겁니다. 그런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대로 됐다는 거죠. 엘리사의 생도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빚 대신에 잡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간청하니까 야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그릇 가지고 빌려다 놓고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그릇을 빌려와 가지고는 그릇에 부었습니다.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이 딱 끝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따라서 바로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주님이 응답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면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내게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성령 주시고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 예수 이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트남 축구 팀을 정말 승리하게 만드는 박항서 감독은 2018년 시즈키 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시키고 또 베트남 최고의 인기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코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을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도 실패하고 또 여러 클럽을 맡았지만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뢰하던 선수로부터 배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박 감독은 처음에 베트남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실패하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국내에 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운명의 계좌 넣기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붙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놀라운 그러한 이 베트남사 축구사의 획기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쏟아냈습니다. 베트남의 영웅이라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훈장도 2개 받았습니다. 인기가 막 치솟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역전시키는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다시금 정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고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또한 기도 응답의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의 복으로 거저 또 은혜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